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 생명의 삶 큐티 10월 6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잠시만. 예,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줬더니 그들의 반응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럼 큰 질문은 그들이 왜 예레미야에게 물었느냐는 것입니다.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근데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말을 해줄 사람을 구합니다. 제가 지금 좀 중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그 말할 사람을 찾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는 무엇이냐? 큰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사업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좋은 학교 합격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면 사람들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희생해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뭐 이런 얘기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조물이요 죄악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만은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바꾸시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시면서 주신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만 하는 것은 성경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교회를 오고 성경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20세기, 21세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정말 맞는가를 여러 가지로 확인하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돼서 복을 받을까? 그리고 그 변화를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실까?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것만 좋아하실까요?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늪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배만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압니다. 말라기 말씀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아달라고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배를 명하셨겠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데 바른 관계 속에 교제하고 싶으신 것이지 예배만 드리는 걸 원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4절 이하입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함이로라. 이제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과 여러 사람들을 붙들고 애굽 다바네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은 유다의 전통적인 우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입장으로 보자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의 적대 세력이었고 애굽은 그들에게 우방과 같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방과 같았기 때문에 난민 형식으로 이제 다바네스로 들어가는 것이죠. 8절 이하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여는 유다 사람의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을 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굽 다바네스에 유대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애굽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 불사를 건 불사르고 이러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바벨론 전쟁 중에 바벨론이 이긴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그 앞에 이제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이라. 이스라엘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큰 대적자인데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부를 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내 종 바벨론의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랬습니다.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내 종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내 종 북한의 지휘자 김정은. 혹은 내 종 중국의 시진핑. 여러분 이거 이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에 기독교인의 상식에는 벗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것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적대자들에 대해서 남한으로 보자면 북한이 적대자고 또 반미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미국이 적대자고 중국 이놈들 괘씸한 놈들 이 세계를 이렇게 환경 오염시키고 하는 이 공산당 이 반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이 적대국일 텐데 여러분 그들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종 미국 대통령 트럼프, 내 종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내 종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인식이 혼란해지면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성경 공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니들의 제한된 인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운영하는 시대 경륜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따라 바벨론이 미워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다바네스에 예레미야를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날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에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친묵, 친미, 친북, 친중 혹은 친일 이런 모든 왜곡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 경륜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인식이 그것들을 가두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겸비 그리스도의 빛을 구할 때 성령께서 오늘 일하심을 주께서 오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의 모든 제한되어 있는 인식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변화되어 전진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을 받는 의와 생명과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주의 일에 동참하며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